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밖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새해는 어느 해보다 더 가슴이 벅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가족들 정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할 수 있게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예배, 특별히 첫 예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치환이라는 시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치환 시인의 새해 첫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2020년 한 해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있었던 교회, 또 어려웠던 교회, 무슨 교회가 되었던 모두 한날 한시에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 행복했던 가정, 어려웠던 가정, 힘들었던 가정, 어떤 가정이 되었든지 모두 한날 한시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아파왔던 우리의 심령도 오늘 이 시간 한날 한시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 열심히 2021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마지막 날 밤에 똑같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제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이제 다시 한번 기지개 활짝 펴시고 이 멋지게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표대 삼아 말입니다. 2021년도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는 2021년도 한 해 정말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회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썩는 겁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썩는 것처럼요. 그대로 썩는 겁니다. 또 회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누워있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너진 믿음, 또 무너진 신앙, 무너진 교회, 또 무너진 가정,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뭐죠?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사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특별히 가정도 아멘?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건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예배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거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없이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 없이 봉사하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배 없는 섬김, 예배 없는 봉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지신 우리 창조물은 어때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이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니 당연히 사단 마귀는 어때요? 예배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예배하는 마음을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가정에다가 싸움을, 부부싸움을 지게 하고 또 화목하던 가정을 자꾸 깨트리게 하고, 그쵸? 그러면서 자꾸 예배하는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 데리고 가서 뭘 합니까? 시험하죠. 그쵸?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이 마태복음 여기서 이 사단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고 썼느냐 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재미있어하는 게임 중에 하나, 그 캐릭터 중에 디아볼로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이름 안에서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찢다라는 뜻이에요. 디아라는 게 사이라는 뜻인데,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찢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막 휘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갈라서 찢어놓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찢어놓고,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을 자꾸만 찢어놓고,
또 섬기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자꾸 찢어놓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하루에 평균 5에서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뇌가요, 하루에 5에서 6만 번 정도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시험 마지막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요. 또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다가도 때로는 내 자신의 이야기구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를,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엉뚱한 짓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아론을 막 졸라가지고 애굽에서 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6절 말씀 보니까 즐겁게 마시고 뛰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두 눈으로 다 보고도 그 홍해가 갈리는 역사, 모든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를 보고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또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성경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최후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창세기 4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오늘도 전 세계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춤하긴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진정 어떠냐는 겁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냐 하는 겁니다. Are you worshiping God with your true heart and your true mind?
이것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심장.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더럽고 묵은 피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피로 만들어서 전신에 다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심장이에요. 심장. 피는 여러분 생명인데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더럽혀진 죄의 마음들, 잠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해야만 했던 욕심, 탐욕, 이기심, 미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펌프질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과 은혜로 새로운 성도로 만들어 다시 세상으로 내어보냅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라. 아멘. 올해 2021년도 사랑의 빚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보 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병들고 시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 없는 삶,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어차피 사람 만나는 거 별로였고 돈은 그럭저럭 잘 벌고 불편함 없을 수도 있었겠죠.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뚫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짜 회복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국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살면 뭐예요?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지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느냐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앙의 주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이 막 살아난다. 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지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공부 못하고 못 배우고 학식도 없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자란다고요? 지성이 자라게 돼요. 지성.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힘만 쓰고 막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격도 막 불같아가지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 후서를 남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 큐티하면서 보세요. 얼마나 유식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지성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그 삶을,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기 들어오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전도하는 거예요. 순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삶의 변화는요,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단컨대 예배에 성공하면요,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는 신앙의 고백도 없고요. 또 예배가 없는 곳에는 선교의 비전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너진 이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도 좋아요.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다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결국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살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you will be rich.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조건입니다. If you believe in God. 그 결과는 뭐예요? 복 받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복 못 받으면, 잘 안 되면, 돈 많이 못 벌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first. 아멘. God first.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부를 예배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즉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언젠가 손에서 놓아야 할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뭔가 얻어야 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예배를 통해 자신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얻으려고 하고 사업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민사회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감동과 감사를 받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흥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예배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해. 나는 저런 하나님을 원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언제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앞서 나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내 발걸음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각자 집에 가셔서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한번 각자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거울. 정말 우리 각자의 얼굴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지금 이 얼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억지로, 혹시 체면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얼굴에는 걱정과 염려와 불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삶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2021년도 한 해 동안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결국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직접 보게 됩니다. 직접.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결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면 결국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예배의 기쁨을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아무리 목사가 이 앞에서 막 쓴소리 막 해도요 그게 막 달콤한 꿀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2021년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예배가 우선입니다. The worshiping God is first in my life.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블레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 차차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살아계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격으로 받아들여 십자가의 감동이 내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무너졌던 내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1년도 한 해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나의 최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고